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새벽예배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회 정의라든지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그 거시적인 그런 의미의 메시지 같지만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도 굉장히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죄를 범하면 안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불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거룩한 삶이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성화라는 거죠. 중생한 성도들은 성화를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건 날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져 가는 것. 그러니까 이걸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이 예수님처럼 뭐 외모가 닮아가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오래 믿으면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좋아져야 되는 거죠.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불편하고 까칠하면 이게 변화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왜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뵈면 이렇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죠. 참 뭐 한 80, 90쯤 되셔가지고 그 경건훈련을 많이 하신 좋은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뭐 앉아 있어도 뭔가 느낌이 따뜻한 느낌이 들고 편안한 느낌이 들면서 막 오래 같이 있고 싶은 이런 그 성숙함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막 시간이 갈수록 깐깐해지는 뭐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들의 그런 거룩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회복되고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존귀한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만큼이나 생활이 좋아지는, 신앙만큼이나 성품이 좋아지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더 좋은 분 되고 올해보다 내년 더 좋은 분 되면 거기에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이 평안과 행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먼저 정의를 행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데서는 정의라고 쓰고 어떤 데서는 공의라고 썼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어들을 찾아봤더니 체다카라든지 미슈파트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똑같이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냥
어떤 때는 정의로, 어떤 때는 공의로 그냥 그 문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체다카나 미슈파트나 뭐 다 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정의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평등과 공평이죠. 평등과.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슈로 평등한 사회, 평등한 삶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남녀 평등이라든지 무슨 차별금지법, 차별이 많은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거 참 좋지 않은 트릭입니다.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건강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봐요. 지난주에 드디어 미국이 미쳤습니다. 바이든이 동성애 결혼을 전역에 합법화했습니다. 남자끼리 결혼식 주례해줘야 돼요, 이제. 여자끼리 결혼식 주례해줘야 돼요. 미국의 결혼의 그 라이센스가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뭐 농담이지만. 미국은 그 결혼식 그 라이센스가 있어야 결혼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격증이죠, 자격증. 그 결혼식을 할 때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둘이 와가지고 결혼식 하겠다고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제가 걸립니다. 그거 하는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는 법적으로 보장이 된 거죠. 남녀 공용 화장실, 동성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에서 이제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하지 않고 그냥 화장실이 돼버립니다. 별짓이 다 벌어집니다. 그 안에서. 물론 모든 주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이제 결혼이 그렇게 되죠. 차별금지가 아주 차별하는.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95%가 넘는데 성소수자들 때문에 피해를 너무 많이 보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좀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너무 학생들 속에서도 너무 당당한 법으로 인식되니까 너무 가슴 아픕니다. 어쨌든 이 불합리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이 평등이 아니거든요. 평등은 없어요. 어떻게 평등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자기 아들하고 남의 아들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할 수 있고, 친한 사람하고 안 친한 사람하고 평등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평등이라는 개념은 똑같다는 의미예요. 똑같음의 개념이 평등인데, 허구를 만들어내가지고 고통을 주고 있는, 자기 이득을 취하는 모습들이 불합리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평등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공평을 말씀하셨다고요. 공평이라는 건 적절함입니다. 적절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책임진 만큼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평등이거든요. 공평이거든요. 이 공평해 하신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평의 다른 말이 정의예요. 정의의 다른 말이 공평함이라는 거죠. 적절함이 있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이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사, 절기, 번제나 소죄, 희생 제물을 드리고 비파와 나팔을 불고 노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역겹다. 뭐 하면 죄 지면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쁜 짓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 예배한다 그러면 그거 안 받겠다는 거죠. 관계없다. 이렇게 그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면서 와서 예배를 합시고 하면서 자기 위안을 받으려고 그러고 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기뻐하시죠. 노래를 불러드리고 비파와 소리, 희생의 제물, 화목제, 제사 드리는 거 기뻐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삶의 거룩함이 있을 때 정의를 행하며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대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중에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 삶 가운데 정의롭게 사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정의를 행하고 후에 예배하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는 예배고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다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정의로움으로 신앙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주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삶의 현장 속에서의 공의로움, 삶의 현장 속에서의 공평함이 뭐냐, 정의가 뭐냐, 그럴 때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거대한 재판이라든지 뭐 사회 정의를 좀 축소해서 내게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모습이냐, 무언가를 재판할 때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판단의 바른 기준입니다. 잘못 판단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허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내가 가진 기준은 이거지만 이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의 판결은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바른 기준으로 분별력 있게 뭔가를 판단하는 그 재판관의 모습들, 우리의 재판들, 가족들 속에서의 나의 판단이라든지 자녀들에게 하는 판단이라든지 삶의 현장 속에서의 이 판단의 정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판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내 선택이, 내 판단이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뭐 한순간이죠, 한순간. 오늘 내가 이걸 할 것이냐, 저걸 할 것이냐, 이걸 할 것이냐, 이걸 말 것이냐, 이거 하나의 판단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또 하나가 생활 속의 공의, 생활 속의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생활 속의 정의는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함입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저울추를 정직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한 그런 삶의 모습도, 그냥 완벽한 정직은 없지만은 그러나 정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가능하면 속이지 않도록, 깨달아지면 돌아설 수 있도록, 이건 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돈은 내가 갖다 줘야 될 돈이야, 이게 느껴지면 딱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죠. 사람들이 돈에만 정직하면 다 정직할 수 있습니다. 돈이 깔끔한 사람들 되십시오. 모르는 돈이 정직의 시험입니다. 무슨 돈? 모르는 돈이에요. 모르는 돈. 모르는 돈을 어떻게 판단하냐가 달라지는 거죠. 아는 돈이야 누가 속입니까? 모르는 돈에 있어서의 정직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림에 대한 정의입니다. 다스림이라는 게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를 다스릴 때 정의로움이죠. 다스림이라는 것은 통치한다는 말이고 이게 이끌어간다는 말인데, 다스림을 다른 말로 하면 결정권입니다. 결정권. 다스림은 결정이죠. 담임 목사는 결정할 일이 많습니다. 담임 목사가 사역으로 결정을 하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담임 목사가 미련하게 결정을 하면 교회의 방향이 흐트러집니다. 그 뭔가가 이게 지도자의 결정이 모든 걸 다르게 만들지요. 말 한마디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고, 행동 하나도, 돈 한 푼도 우리 스스로가 가정 안에서도 결정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남편에게 이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다스림입니다. 이 다스림들이 바르게 될 때 좋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좋은 결정이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준으로 분별력 있게 판단하십시오. 정직한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바른 다스림, 좋은 결정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 되고, 그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먼저 정의를 행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신 말씀을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적절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바른 기준으로 분별력 있게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다스림, 아름답고 바르게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리아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며 오늘도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옵시며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권세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가다락방 기도회입니다. 2022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마가다락방 기도회인데 아버지 명절의 끝날이 큰 날이라 하신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 나오고 성전에 오르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